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항상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면 하루하루의 삶이 불행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감사하며 웃으며 살아가면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복하게 살아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세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같은 글귀와 문자를 보아도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삶이라 쓰고 고통이라고 읽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읽어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고센 땅에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한 땅, 고센 땅이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는 노동으로, 고통으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고대 전쟁은 신들의 싸움 아닙니까? 결국은 그 싸움 결국 재앙을 내리게 되고 심판을 내리고 마지막 바로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 바로 왕은 두 손을 듭니다. 바로란 말은 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항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예배하라고 내쫓아지피 어쩔 수 없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첫 번째 도착한 곳은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두 번째 도착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비앗 하롯이라는 곳입니다. 이 비앗 하롯은 바알부올의 맞은편에 있는 그러한 여기 비앗 하롯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지역은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또 그 지역은 산 골짜기가 많아 양쪽이 절벽으로 돼 있는 곳에 진영을 잡게 됩니다. 결국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광야길 비앗하룻길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너희는 갇혔다. 너희는 우리한테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바로 왕은 전차부대 600명과 수많은 병거와 애국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결국 자기 아들이 죽음까지 당하는 그 분한 감정으로 그들을 순순히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첫 번째 광야인 비앗하루에 딱 섰습니다. 그곳에 진영을 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병거 소리, 애국 군대의 소리, 그들이 몰려오는 구름대가 또 그들의 먼지가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생각은 왜 바른 길로 직선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곳으로 가면, 이곳에서 이렇게 가면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나중에는 40년이라는 긴 기간 이 시나이 반도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바로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과 애국 군대는 결국은 그들은 어리석은 백성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갇혔다고 오늘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비웃는 웃음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니?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몸에 병은 있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바로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막다른 골목처럼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생각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환경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포기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기에 이 세상에 포기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볼 땐 정말 믿음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에 가야 하니? 하며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설득되어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걱정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갈 때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며,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에는 구원과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담대히 나아갔단 말은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그들을 따라잡았을 때 그들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광야로 인도함 받을 땐 찬송하며 담대히 나갔지만, 그들이 머무르는 장소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왔음을 보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우리가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삶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애굽의 전차를 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절망감이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약점은 우리의 삶의 팩트인 것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그들의 공격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기도 절망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하다가 현실에 가지고 그들이 공격할 때 힘이 빠집니다. 전차를 보고 비참한 현실을 보았던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두려움이라는 렌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더 과장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렌즈를 보면 현실의 두려움은 불평과 원망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마음속에서 리허설하게 만듭니다. 응답하라 1988년에 대사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형이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형은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신장 이식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두려움으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걱정하는 형을 향하여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 이 신장 수술에 대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2%래. 그러니 염려하지 마. 그렇게 형을 위로합니다. 그때 형이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동생에게 너에게 현실성이 없는 그 2%가 나에게는 설득력 있는 가능성으로 다가와 나를 두렵게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2%의 가능성이 98%의 2%의 절망적 생각이 98%의 가능성을 잠식시키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두려움의 생각이 끊임없이 리허설하여 자신의 삶을 읽다 보면 절망하고 낙심한 상황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라고 말하며 이곳에 죽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곧바로 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절망적인 거에 사로잡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제발 내버려 주십시오. 우리를 내버려 주십시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삶에 돌아가 다시금 애굽 사람을 섬기더라도 이곳에 죽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섬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럼 이들이 애굽을 섬긴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앞길이 막혀있을 때, 분명히 기도로 순종하여 온 길인데 결국 내 앞길이 막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나는 예배하고 싶지도 않고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푸념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중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데 재정이 막히고 관계가 깨지고 우리의 삶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것 같아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자기 상황에 고립되게 만들고 삶의 고통과 두려움을 더 폐가시킵니다. 두려움을 통하여 자기 삶을 읽어가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삶의 고통은 연속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두려움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잃는 그 세상의 가치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적으로 출애굽 시에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나왔는가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니 구원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무엇을 보느냐에 연결되어 있다면 믿음이란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읽어가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아이모리 지역의 태풍으로 인해서 가을철에 사과들이 90% 이상의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농부는 너무나 망연자실했습니다. 10%밖에 남지 않은 몇 개의 사과, 이건 1년 농사를 망쳤구나 하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면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그 태풍을 이기고 그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그 사과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그래서 그 태풍 거기에 이기고 살아남아 있는 그 매달려 있는 그 나무에게 53k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렇게 상품의 이름을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렇게 붙여서 20철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렇게 말하니까 20철에 앞두고 있는 사과, 떨어지지 않는 사과 좋구나. 여러분 같으면 조금 비싸게 줘도 그 사과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떨어지지 않는 사과, 태풍을 견디고 이겨낸 사과. 그래서 그 사과를 3배, 5배 이상 값진 가격으로 팔아서 결국 그 모든 낙과들을, 손실을 이렇게 보상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현실을 보라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주신 해답인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본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의 상황이 아무 일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다른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게 한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환경을, 삶의 자리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더하십시오.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7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는 우리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절박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구원신앙 자체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신앙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말은 구원의 신앙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창조신앙까지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신앙은 우리의 삶에 지혜를 줍니다. 어떤 지혜를 줍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면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신앙은 구원신앙에 대한 기대와 또 지혜를 주고 또 이 구원신앙은 창조신앙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읽으십시오. 성도의 삶은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은 비웃음 앞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돌파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이렇게 축대를 쌓으면서 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무거운 돌 하나를 옮기려고 끙끙거립니다. 그런데 도저히 무거워서 그 아들이 그것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옮기려 했지만 내 힘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옮길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최선은 너의 옆에 있는 아버지의 힘을 도움을 받는 것이다. 너는 아버지가 지금 함께 있는데 왜 너 혼자 힘으로 그 돌을 옮기지 못한다고 포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능히 그 돌을 옮길 수 있느니라. 너의 최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선은 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찬양 복음성가 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낙심합니까?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히게 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오늘 4절과 16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갇힌 목적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전차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려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과 1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결국은 그 도구들이 그들은 전차 마병 부대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따라 홍해바다의 발길을 내디뎠다가 수장되고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라는 이 단어는 결국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그들이 바다가 갈라져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결국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들이 마른 땅을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은 그 마른 땅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땅을 보고 뒤쫓았던 애굽의 전차부대는 그곳이 심판의 장소였어요. 그들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에겐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겐 걸림돌이 되고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 애국 군대가 결국 따라오다가 다 진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국 군대가 그것으로 추격하게 한 것도 또 하나님이 그들을 몰살시킨 것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완전히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덮으신 것은 믿음의 걸음을 내디다 보면 우리의 과거의 아픔, 상처,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단절하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과거의 죄와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과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새벽이 돼서야 오늘 말씀해 보면 새벽이 되어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바닷길이 다시 흐르게 되어 수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란 새벽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사람들이 홍해바다 앞에 갇혔을 때 구름기둥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을 가로막고 애국 군대는 캄캄함과 흑암으로 그들에서 바다 안에서 서로 지리멸멸하며 수장됩니다. 그러나 앞에 있던 구름기둥 앞에 있던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은 낮에 해같이 빛이 그들을 비춰주므로 그들은 곧바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꼭 믿음이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보면은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내물면 바다가 다 갈라진 것으로 보지만 그것은 세트입니다. 영화 세트예요.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이 바르는 땅이 마른 땅이 되었으며 그들이 가는 길에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바다의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전진한 것만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전진한 것만큼 앞을 비춥니다. 우리는 내가 청양리를 간다면 여기서 청양리까지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동차가
전진한 것만큼 앞을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닷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앨런의 생각하는 힘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급급하여 자신을 개선하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황에 언제나 발이 묶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변화시킬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급급하여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서 그것을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과거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몽테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삶이 더 나아지기를 갖는 삶의 목적지, 그리고 여러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 바람은 우리에게 풍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더 빨리 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빨리 가게 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는 길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증거되므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틀 전에 김광식인가 박광식인가 그 문화선교사 그 색스폰인가 그 찬양하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그 간증을 보면 내게 큰 감명을 줬어요. 자기 콘서트를 갈 때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하며 정중하게 인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울게도 하고 흐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주세요. 항상 그렇게 하며 색스폰을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색스폰을 잘 보는지 여러분 한번 박광식 한번 선교사 쳐보세요. 그분 엄청난 다니엘 선교사, 박광식 선교사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를 세우셨기에 우리의 삶의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희망으로 바라보며 희망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읽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 행복하는 삶,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